갈라디아서 3장 우리 11절 말씀, 지금 갈라디아서를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1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일본어로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3장 11절 말씀, 3장의 요절인데요.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믿음으로 사냐면 의인은,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3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1절 말씀 보기 전에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의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되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하도 많이 익숙한 얘기라서 잘 안 들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자타, 그렇죠? 안팎으로 자타 공인,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준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반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인과 대치되는 좀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 전체 분위기가 감옥에 있다 이런 좀 느낌을 주고, 의인은 자유 안에 있다 이런 좀 느낌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총 주제는 뭐냐면 복음을 통한 자유예요.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요절이 뭐였습니까? 2장 20절이었어요. 그렇죠? 2장 20절 내용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문장의 말씀이 길지만, 예전에 권사님들이 어떤 말을 말했냐면, 내가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라는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바탕 삼고 태도를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 거죠. 모태신앙에 자란 청년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뜨거움도 없고 특별한 간절함도 없고 특별한 헌신도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것처럼 삶을 사는 것을 볼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하도 많이 들었지만 의미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잘 푼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가슴이 탁 불이 튀겨지면 그때 불이 나갖고 이런 이단 3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간절하면 믿음이 좋은 거냐? 한편으로는 태도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절함 이전에 간절한 태도, 간절한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행위가 없고 그냥 관념 자체에 역점을 두니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 서신서 대부분 다 사실은 다 교리의 교리. 왜냐하면 영지주의와 많은 이단 사이비와 맞대응하려다 보니까 변증을 해야 되는데 변증할 때는 정서적인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간단한 내용,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신학 공부해서 안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이미 구약을 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인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주님으로부터 조명되고 계시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성경을 사실상 사도 바울의 근거에서 성경을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바울, 그다음에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앙점에 있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리고 쭉 나오다 보면은 뭐 칼빈, 뭐 루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내려오다 보면은 그때 현대에는 뭐 멀코비랄지 바빙크랄지 핫지랄지 다양한 사람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는 예를 들면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 위주로 또 김재준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 측은 에큐메니칼. 예를 들면 빵을 줘야 돼, 복음을 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문제거죠. 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복음을 다 같은 이야기 다시 따져보면은. 그런데 그런 어떤 맥락 때문에 교회 일치하라 운동으로 그 유명한 WCC 그쪽으로 한 무리가 생기고 예를 들면 한신대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 광나루 신학교 통합 측, 영락교회랄지 세문안교회랄지 큰 교회 대부분 다 통합 측이 많죠. 그리고 뭐 한신 이 감리교, 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또 모곤대 중심의 감리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장, 기장 많아요. 기독교 선결교, 예수교 선결교, 기성, 예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 들어가면은 말이 조금 사회 참여적인, 그렇죠? 한신대학교 학생들은 제 나이 또래 있는 그 학생들만 하더라도 수학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막시즘 이런 거 공부하고 뭐 레닌 사상 이런 거, 공산주의, 민중신학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연대 이런 거 잘해요.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막 생을 막 내놓죠. 이렇게 불끈불끈하고서. 그리고 잘 앞에 있던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문성근 아버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립한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인데 뭐 그렇습니다. 뭐 등등등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동해야 된다. 아니다. 행동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싸움이 지금도 있지만 이때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겁니다. 계속 요구되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그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더 완벽해지고 구원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할례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할례 이야기는 언제 나옵니까? 어디서 시작될까? 할례 이야기는 네? 누구요? 자신 있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
아브라함. 성경 볼까요? 이거 봐야 되겠네요. 창세기 15장쯤 있겠죠? 창세기 15장. 15장쯤. 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좀 보고 넘어갑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좀 넘어가서 우리 17장 정도에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쭉 말씀을 하시죠. 하면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여러 민족의 대표가 될 거라고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지니라. 언약의 백성인 표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렇죠? 쭉 그렇게 하면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보니까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라고 보면은 돈으로 종을 산 거죠. 그걸 종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방인. 쭉 그러면서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 언약, 이런 언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 출애굽이 BC 1446년도에 됐거든요. 이때 모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모세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못 만나봤죠. 이삭 못 만나봤죠. 야곱 못 만나봤죠. 요셉까지 못 만나봤어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막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430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요셉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연수가 이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 사람이겠죠. 그렇죠? 따져보면 알죠. 요셉이 몇 년 살았고 따져보면은 몇 년 전 사람인 것이 얼추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때 했던 언약, 구약 때 줬던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걸 들은 거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쭉 가다가 우리 17장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할례 언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99세 한 거예요. 99세 돼서 두 가지 의미죠. 그만큼 받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언약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늦게 이걸 받은 거예요. 늦게. 이게 이런 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 언약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까? 이런 8일 만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에 해당되는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전부 다인 것처럼 계속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99세 때 받았고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미 17장에서 이제서야 99세 돼서야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도 천몇 년이 지난 거죠. 1446년이 지나고 갈라디아서가 AD 50년 썼으면은 최소한 이게 1490년, 1500년 뒤에 또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31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14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은 어디에서 꺼낸 내용일까요? 314가지는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토라. 토라 뭡니까? 그거의 율법서, 율법서. 율법서에서 314가지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결 예식과 모든 것들을 법제화하고 규칙을 만든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아주 그 동물 같은 그런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저 나라 이란이랄지 이런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사람들은 아직 이방 민족으로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그 제가 뭐 이런 얘기 맞나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 뭐 트럼프가 그런 말 했나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둘 수 없어서 그 나라를 뭐 이렇게 폭격을 하고 나라를 초토화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트럼프 자체가 기독교 극우 세력과 손잡았잖아요. 이렇게. 이 트럼프의 신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주의를 표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에 모든 징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 국기 거론한 교회들 이렇게.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셋째 주에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건데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돼야 이 땅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14만 4천 명이 돌아온다는 뭐 그런 걸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모든 종말의 그 결정적인 거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크죠. 사실은 조금 생각을 역사도 바라보는 사관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중심의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라고 여겨졌나요? 이 말은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통독해 보셨으니까. 17장 뒤에 게 앞에 있게요. 15장 6절 말씀 볼까요? 15장 6절.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고 15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뭘 행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겠다라고 아멘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아멘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은 다음에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구나. 그럼 구원은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하기 후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율법서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체계화되어 있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냥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라고요. 모세가 쓴 거, 아브라함이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언제 썼습니까? 1446년도 출애굽 이후니까 이 이후에 쓴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한 것은 출애굽 전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율법을 애굽에 있었을 때 줬어야 돼요. 그때 율법을 지키고 지킨 대가로 잘 지키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 율법서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런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창출 레민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느 책일까요? 창세기일 수 있죠. 창세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출애굽은 40년 끝나 적은 거잖아요. 40년 끝나야 돼. 그러면 출애굽기. 그 다음에요. 레위기는 언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오게 해서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레위기가 2번이거나 1번이에요. 레위기가 어떤 신학자들은 레위기가 1번이래요. 레위기가 레위인들한테 준 거야. 레위기를 정하고 레위기의 근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출애굽은 40년 동안 주어진 거고 레위기는 한순간에 주어진 거잖아요. 시내산.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리고 민수기는 가는 과정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과정을 쭉 간 다음에 쓴 거야. 40년 끄트머리 했죠. 신명기는 그 끄트머리 가서 설교한 거야.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신명기 끝이 맞고 그 앞에가 민수기고 그 앞에가 출애굽기고 그 앞에가 레위기예요. 혹은 창세기예요. 레위기를 먼저 쓸 수 있었다는 생각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말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기록한 순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근데 내용상 구별을 봤을 때 창세기가 앞에 얘기니까 앞에 썼겠죠. 신약의 맨 앞에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신약의 1번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가 1번이라고요. 쓰여진 시기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물론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고 이게 마태복음 왜 1번으로 썼냐? 갈라디아서보다 한 30년, 25년 늦은 책이에요. 쓴 기록한 시기가. 그런데 내용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내용적으로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1번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세오경도 마찬가지다. 모세오경의 가장 큰 율법 중에 율법은 뭐냐? 레위기야. 레위기는 그런데 레위 민족들에게 준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어떻게 하고 여자들이 생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문둥병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레위기에 쫙 적어놔요. 그게 율법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있는 율법적인 내용들을 쫙 꺼내서 만들어 놓은 게 랍비들이 314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을 행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먼저 의롭다고 여겨준 다음에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 할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자체가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 그러면 왜 우리가 요걸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 이런 요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 아시죠? 다 큰 사람이 애기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 학교 다니는 애가 갑자기 유치원생 행동을 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사실은 성령으로 어떤 구원의 이유가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적인 퇴행이에요. 이거는 말이 맞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성령이 되는데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이유로서 구원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인간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퇴행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묵상 내용을 두 번째 본다면 사실은 약속, 언약이죠. 약속 대신에 율법을 택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사도행전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 뭐냐? 출애굽하고서 주신 이유는 지켜라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다 지켜낼 수 없어. 그래서 너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메시아야라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어떤 죄가 있음을 어떤 뭐랄까 이렇게 정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주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가운데 택함 받은 것인데 다시 율법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복 대신에 언약의 복이라면 율법은 하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 대신에 저주를 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율법은 3장 우리 갈라 3장 말씀 3장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의 기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언제까지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그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뭡니까?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나이가 20이 먹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가르치고 있어. 그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 같다. 어떤 진리로 안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율법은 어떤 사실로 안내하기 위한 과정이지 이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율법으로 다시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돌아가는 이 일은 다시 복음 속에서 받았던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자녀에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다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시 율법을 택한다는 얘기는 다시 할례가 중요하다고 돌아가는 것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저주당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실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초림하셨는데 초림한 그 사실을 다시 이걸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시 원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신약이 시작됐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죠?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규정하죠? 일반적으로 무슨 아이? 성인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러는데 어른인데 아이인 거예요. 나이가 30이 먹고 40이 먹었는데 아이인 거예요. 엄마에서 독립이 안 되고 아빠에서 독립이 안 되고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될까 말할 것도 없지만 삶이 독립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물론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즘 뭐 그때 김전 쌤 말하는 거 들으니까 어느 부모가 전화 왔대잖아요. 우리 애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이게? 애들 군대가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무슨 군대가 이래. 그냥 애들 동아리 보이스카우트 캠핑 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대장이 뭘 하게 되면 다 부모들한테 애들이 카톡을 해. 엄마 부대에 지금 내가 먹기 싫은 거 나왔어. 그거 먹지 마. 안 먹으면 혼나 중대장한테. 내가 말해줄게. 이런 상황이야. 이게 이런 일들이 군대에 있는 거야 이게. 다 엮이는 게 이게. 그런 것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전 과정인 거야. 전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변증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 말씀 보니까 3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아들이 되었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너희는 자꾸 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종된 모습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퇴행이면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왔는데 계속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격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어떤 모형이랄지, 어떤 뭐랄까요? 그림자랄지 뭐가 있습니까? 가죽옷 또 예? 노뱀, 방주, 휘장.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담도 사실은 그리스도에 입히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거든요. 두 번째 아담이라 안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네, 그리스도 이후에 또 아담과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 이게 예표인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다 사실이지만 성경을 통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신약에 직간접적으로 구약을 1809절을 인용한대요. 그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거의 17절 정도, 한 20절 정도에 한 번씩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적은 게 아니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면서 하나의 예표이면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거든요. 선지자. 다윗 왕, 사실은 왕을 의미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실체가 왔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는데 계속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은 예언이에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모델하우스예요. 신약은 진짜 집인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계약하고 모델하우스에 살아요? 아니면 진짜 집에 들어가요? 그렇죠? 성막은, 성소는 뭐냐? 성소가 아무리 귀중한 곳이었고 법궤가 있는 그 중요한 곳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므로 해서 성막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우리가 평택 이번에 가려다 못 가게 됐지만 이 휘장이 아래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휘장이, 천막이 쫙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면서 밖에 빛들이 안으로 확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예표냐?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가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노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방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방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표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방주를 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지금 휘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성막을 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퇴행이면서 사실은 실체가 왔는데 다시 그림자를 붙잡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 3장을 통해서 2장에서는 죽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3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율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퇴행하고 다시 그림자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십자가는 이미 끝나지 않았냐? 끝났는데 누가 너희를 자꾸 꾀냐? 누가 자꾸 할례를 얘기하고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자꾸 할례를 받아낸다고 말을 하고 이미 다 끝났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종결이 된 것을 지금 계속 그것을 말하는 격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1장 돌아가면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성경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하는데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불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몬교회에서, 통일교회에서 다른 거 물론 원리강론이나 다른 책들이 있지만 말하는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많이 말한다니까요. 그 한학자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본인을 스스로 독생녀. 성경이 없는 말이지만 독생자란 말이 있잖아요. 유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표방한 모든 그런 곳에서 불경을 말하거나 어떤 이슬람, 어떤 코란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데 그 맥락과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복음 얘기 안 합니까?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의식이 없이 가르치는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뭐냐면 방향이 그리스도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방향이 쫙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전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될 방향이 맞지만 저것 또한 교회를 수단화하고 성도를 도구화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 송태근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가 수단적 가치이지 궁극적 가치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온다.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계급화하고 나누고 뭐 핵심 그룹이라니 무슨 전도자 그룹이니 뭐 조장 그룹이니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전체 방향성을 그렇게 가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 단체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이, 저는 올해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갔다 올 건데, 갔다 오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려는데 올해 못 오신대요. 내 친구 목사가 그 교회를 간다 그래서 집사람까지 우리 처음으로 결혼기념으로 이제 한번 가자 해서 이제 선교제 가서 보고 오자. 그리고 내년도에 전교인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못 가는 분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못 가는 분들이. 못 가는 분들이 또 갔다 온 분들이 너무 좋아서 또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뭐 어쩌고 말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가니까 뭐 코끼리가 있다는 막 말레이시아 이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누군 또 시험도 들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위기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의 너하고 나하고 구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기도로 후원하고, 누구는 건강상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또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고 레벨업 해가지고 어디 임계체 다다르게 되면 나는 너희보다 특별한 더 어떤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결국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뭐 토요일 모여서 가보게 됐었고, 막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산업인 그 많은 직종을 한 사람이 설교를 다 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리고 IT 산업인 모임에서 예수가 재림을 기다리는 미친 것들이 있다. 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스페노자의 말처럼 사과나무 심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딱 접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재림 그럴 필요 없지만 이 사람한테는 주의 재림이 없구나.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 안다라면 사과나무를 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복음 필요한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말을 하는데 정작 저런 모양새인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부활과 우리는 이미 연합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실체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요. 우리가 통독 읽을 때 흥얼흥얼 읽지만은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중간에 포기될 수도 없고 박탈될 수도 없고 중간에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물론 주관적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너무 엉망진창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 봐도 너도 엉망진창인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그잖아요. 여겨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의 특별한 그 사람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믿음은 내가 날 보기에는 낙제점인데 주님께서는 만점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무한하고 너무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민망스럽지만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의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 바라볼 때 내가 믿음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슬리는 사람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이런 다른 구종물이 들어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회파하고 교회를 복잡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이상했을까요? 대단했을까요? 대단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대충 읽었을까요? 일반인들처럼 아주 그냥 성경 토시잖아 안 틀리려고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면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비교하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